앞뒤에 계신 분에게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날씨가 더욱 덥고 뜨거운데 그래도 힘내시라고 한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이라는 신앙의 방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 2024년 우리는 지금 성숙한 삶에 대해서 또 성숙해지기 위한 신앙의 변화들을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그 기도회 때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저는 이제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찬양곡을 다음 주 곡을 제가 부른 거예요. 이번 주 곡이 있는데 이제 약간 이제 그 혼선이 있어서 그 헤르몬교회와 연합 집회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금요 찬양곡을 올렸는데 헤르몬교회 목사님께서 그 금요일 5주간 이렇게 집회를 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는 말씀 속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되니까 이제 곡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단들이 혼선이 될까봐 찬양단 그런 밴드에는 수정을 했는데 정작 제 핸드폰의 순서는 수정을 못한 거예요. 깜빡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긴 줄 알고 이제 그 곡을 갖고 올라갔는데 이제 수정을 한 곡과 수정해서 찬양단이 준비한 곡과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올라간 곡은 달랐던 거죠. 그 다음 주 곡을 저는 갖고 올라갔고 찬양단은 이번 주 곡을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저는 모르고 이제 또 간증까지 했어요. 찬양 전에 오늘 부를 찬양을 제가 금요일 오후에 목양실에 앉아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이 감동이. 그래서 이 가사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찬양 부르기 전에 가사도 읽었어요. 너무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의 삶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 이제 그런 찬양곡이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저는 이제 불렀죠. 찬양단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막을 담당하는 그날 누가 있나요? 유림이가 있나요? 아니면 저기 해서가 있나? 누가요? 이나림이 있나요? 네. 갑자기 이제 곡이 바뀌니까 자막을 띄워줘야 되잖아. 찬양을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막을 틀어주면서 한 손으로는 자막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아마 위에도 난리가 났을 거고, 더군다나 그날 서성원 목사님은 드럼 치고 계셨고 유석기 목사님은 밑에서 이제 전체적인 걸 컨트롤하고 계셨기 때문에 위에도 없었고 사람이 위에서 자막하는 친구는 그 자막을 이제 열심히 또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찬양단들은 이제 제가 그걸 부르겠다고 막 하니까 이건 어떤 거지? 왜냐면 이제 첫 곡은 어떻게 하게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 곡이 뭔지 모르잖아요. 저는 찬양을 시작하면 곡이 쭉 가니까. 그래서 전 굉장히 은혜스럽게 찬양했거든요. 곡도 그 다음 곡으로 바꿔가면서도 은혜롭게 하고 나는 막 신났어요. 막 그날따라 왜 이렇게 은혜가 돼? 막 너무 은혜되고 너무 더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4개 우선곡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이 곡을 하면은 또 너무 많은 시간들이 허비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적당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멈추고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이제 지나간 말로 야,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지 않았냐? 내가 역대유로 내가 진짜 최고였다라고 했는데 그때서야 목사님 근데 곡이 다음 주 곡이었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당황을 했죠. 근데 저도 인도자로서 그런 이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성도님들은 뭐 더 당연히 뭐 그런 줄 모르고 은혜스럽게 찬양하셨을 거예요. 정혜림 목사님 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스스로 좀 자책을 하고 내가 더 꼼꼼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자책을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가 이제 성숙하기인데 찬양단들이 많이 성숙했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준비 안 된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연주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상황에도 바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막을 하고 하는 그 친구들도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면서 상황들이 어렵지만 그 순간에 그걸 대체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준비가 됐다는 것은 성숙한 거예요. 자기 분야의 삶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올 수 있는, 그걸 보면서 정말 멘붕이 오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예배가 아무런 문제 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은 성숙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처하고 그 상황을 아름답게 만든 삶의 일들을 이루지 않았나. 그랬더니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헤르문교회 찬양단들은 악보 없이 찬양하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러 저렇게 하면서 찬양단들이 준비가 된 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닌가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실수를 했고, 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순간적인 당황은 있지만 바로 그걸 회복하고 올바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잠깐은 당황할 수 있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의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힘이 신앙이 성숙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이자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무너지기도 자주 했고 또 쓰러지기도 자주 했겠지만 신앙이 좀 성장된 다음엔 어때요? 당황할 수는 있어요.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해서 조금 놀랄 수는 있지만 곧 하나님께 기도로 또 믿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능력들을 통해서 그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면서 다시금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만큼의 성숙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깨 두드리면서 그래 잘 성숙했어라고 한 말씀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인간 편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역사에 발맞춰 나가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역사와는 별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거나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계 안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인간 편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하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우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행함, 또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인간 편에서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삶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태도나 이런 삶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워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또 그렇게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모르지는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나를 바꾸거나 나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려면 그 역사를 따르려는 순종이 필요한데 때때로 우리는 그 뜻을 몰랐어요라고 하지만 모른 게 아니라 알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기억과 삶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표현보다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훨씬 나아요. 그 뜻을 모르게끔 역사하지 않거든요. 환경을 통하든 사람을 통하든 말씀을 통하든 감동을 통하든 기도를 통하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몰랐다라는 표현을 우리 하지만 모르지는 않아요. 이미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이지 않죠.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뜻을 알았을 때 즉각 순종해서 나가는 삶의 믿음과 행함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숙과 성장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뜻에 그 역사에 순종할까? 첫 번째는 몰랐다는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합리화를 시작해요. 이래서 안 된다. 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건강에 대한 이런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운동은 또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은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기 원하면 시간을 내서 꼭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은 특별히 이제 신경외과 교수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신경외과 분야에서도 수면을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수면을 담당하시는 분 중에 왜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수면에 잘 이르지 못하고 자꾸 깰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얘기한 게 뭐냐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뇌에 영향을 줬을 때 수면 리듬을 어떻게 깨고 이 수면 리듬이 깨졌을 때 몸에 암이 발생하는 것과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죠. 좋지 않으니까 끊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얘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삶이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좋은 삶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들이 거리가 멀어서 어렵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 여러분이 저녁에 퇴근하고 잠자기 전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에게 첫 번째 순종함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에 대한 확고함이 우리 안에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달라는 이런 기도하는 데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뭔가 삶에 흔들림이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기도 가운데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명확하게 보이지 않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을 내어주듯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매일 그들의 삶에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홍해만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놀랍게 그 삶에 주어지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주여 당신의 뜻을 알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소서,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을 달라는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열리며 그 앞에 놓여진 길을 볼 수 있는 삶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요라고 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일 만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위해 내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결정에 관련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각 사람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 삶을 저 멀리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깨달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들이 번잡하고 복잡할 때는 성경책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오셔야 돼요. 기도 이후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의 상황과 말씀들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게 돼요. 답답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많은 변화를 얻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성을 활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성을 활용해라. 이성을 활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욕심에 따라 움직이면, 이런 본능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상담 오신 분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내 감정, 내가 받는 어떤 상처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런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당신의 직장 동료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감정에 치우치면 눈이 가리워져요. 귀가 다칩니다.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정적인 상황이 아닌 이성적으로 그 안에 주어진 문제들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명확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고 대립됐을 때 즉각적인 대화를 하기보다는 뭐가 필요하냐면 좀 떨어져서 2, 3일 정도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급함을 버리고 조금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각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한 발 떨어져서 2, 3일 생각해 보고 다시 대화를 시도하라. 이것이 갖는 삶의 능력은 굉장히 큽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정확한 문제를 보지를 못해요. 근데 2,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보면 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나의 삶의 문제가 뭔가를 보면서 상황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상담은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삼자를 통해서 그런 삶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그런 방향들을 열어주는 삶의 일들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믿음이 갖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은 현재 주어져 있지 않고 미래적이며 이건 마치 공허한 삶 속에 있는 것과 같은데, 그것들을 실상으로 가져올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의 증거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그 힘은 뭘까요? 성경의 많은 삶의 부분들에서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들은 언제 일어났나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우리가 수요일 설교할 때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기 딸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아이가 죽었고, 그때 이 가족들이 와서 딸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모든 걸 포기했을 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자녀가 죽었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럼 이 아버지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비록 내 딸은 죽은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갔을 때는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그 삶의 길로 옮겨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 아이로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아이를 살려냅니다. 삶의 변화와 기적은 오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이런 관점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가치관, 우리가 봐왔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부족하고 깨어지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고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에요. 사실 신앙이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런 부흥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3시간가량 막 집회를 하잖아요. 찬양을 1시간을 하고 1시간 말씀을 듣고 1시간 기도를 하고,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워요. 또 부흥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그런 거부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에 허락했을까? 관점의 문제예요. 내가 그것이 좀 거북하고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할까? 초대교회에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주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불같은 성령을 내려서 그들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을 이루셨을까?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예배 볼 때 역사하시지,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은혜를 주시지, 왜 그러셨을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안 깨져요. 말씀 몇 마디로 인간의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기도 몇 번만으로 마음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은 그렇게 쉽게 안 깨지더라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고 변화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냥 완전히 해제가 되는 거죠. 그냥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바뀌고 싶지 않아도 바뀌게 되고, 정말 그분의 엄청난 역사들이 나는 은혜 받고 싶지 않아도 그 은혜가 넘쳐서 삶의 변화가 주어지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인도는 뭐냐면 목사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읍시다.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 망각을 시작하죠. 합리화. 난 퇴근 시간이 늦고 나는 일이 많고 몸이 불편하고 난 아직 그만한 걸
경험할 만한 믿음이 아직 준비 안 됐고, 왜 그런 집회가 열렸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뜻과 역사보다는 내 생각과 내 삶이 앞서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한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관점을 한번 바꿔봅시다. 목사님의 관점에서의 부흥회는 어떨까요? 성도들이 한계가 있고 병들어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이 성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최대한 강하게 역사돼서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들의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주어지고, 오늘 엄서사님 오셨는데 동생분이 그 집회할 때 오셨잖아요. 계속 그 안양에서부터 계속 버스 타고 오셔서 가고 하셨는데,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약간의 이제 마음에 힘든 상황이었는데 집회를 통해 회복되셔서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2달에 한 번씩 표성근 목사님 집회 때는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화가 완전히 올라왔어요. 내 억눌렀던 그런 그 은사를 내가 오늘 완전히 싹 개방했어. 다 죽었어. 이제 완전히 개무시당하는 요즘에. 내가 아까 조윤승 권사님이 찬양당 하시다가 기침이 심하셔서 나오셨길래 내가 오라고 안수해 준다고 했더니, 목사님 네가 표성은 목사님 같으면 안수 안 받았겠냐? 내가 나 상처가 지금 굉장히 커요. 재밌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사모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와 이런 어려움들은 거리는 관계없어요. 하루 시간 직장 퇴근하고 바로 버스 타고 와야지 예배 시간에 간신히 도착해요. 밥도 못 먹고 오겠죠. 끝나고 나면 엄사지사님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제 밥도 먹이고 할 건데, 그래도 본인이 그런 은혜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던 그런 고통들이, 아픔들이 회복되니까 기왕이면 표지건 목사님 집회도 왔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표지건 목사님 집회만 오겠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찾겠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집회를 만들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목사의 관점을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져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가져오기에 인간은 어떨까요? 쉽게 그걸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국에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모든 목사님들이 은사가 있나요? 그 모든 목사님들이 막 병을 고치고 막 하나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나요? 원한다고 되나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안수하여 성령을 부릴 듯하게 일어나고 너희가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안수를 하면 그들의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안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병이 안 나아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가 안수하고 기도했지만 안 나갑니다. 당신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해야지.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쫓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이루고 싶은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삶의 현실로 막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그들의 가난함이 떠나고 그들의 운명 같았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복을 받고 축복받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고 싶은데,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목사 입장에서 그만한 역사를 감당하고 만들어내기가, 왜냐면 목사도 모르잖아요. 처음 이제 목사가 됐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역사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뭘 시작할까요? 기도를 시작하겠죠. 금식을 하겠죠. 자기 육신을 치겠죠.
목사가 안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요, 3, 40년간 그의 삶이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삶의 결정체가 안수예요, 여러분. 그 안수가 그냥 뭐 아무나 그냥 와서 안수하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지하에서 얼마나 울었을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데, 이 역사가 나타나 이 성도가 살아나는데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뼈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삶을 향해 나왔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1000가지라면 그 1000가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간신히 하나 끄집어낸 게 안수인 거예요. 30년 40년 헌신과 노력과 눈물과 고통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 꺼내놓은 게 안수란 말이죠. 근데 그 안수는 여러분 보실 때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목사 입장에서는 평생을 거쳐서 이제 갓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삶의 현실로 막 끄집어낸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결정체라는 거죠. 예전에 대학원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가고 있었는데 후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전에서 타고 그 친구는 대구에서 타는 친구였는데, 이제 기차 타면 저랑 얘기한 걸 좋아해서 그 기차 중간에 이렇게 통로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때 개척을 해서 막 이제 개척한 시대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병원에 가면 병원 없다고 그러는데 매일 아픕니다. 목사님, 때문에 형님이라 불렀겠죠, 선배니까. 형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기도해 드려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은사가 없어요. 신의 은사를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펴주면서, 믿으라고 되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선포라고 되지 않았느냐, 왜 은사를 받아야만 은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냐. 네가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질병을 치료하고 놀랍게 만들 것이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기차를 타려고 이제 플랫폼에 서 있는데, 이 전도사가 막 기차가 쓰기도 전에 막 앞에, 문 앞에 서 있더니 막 쓰니까 내려와서 내 손을 꼭 잡더니,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믿음 갖고 기도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목사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가 내 삶의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는 과정에서의 그 고통과 눈물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말빨이 좋아서 사람들을 많이 고친다고. 그 말빨이 좋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차단하고 모든 걸 닫고 있는데,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내서, 그 작은 구멍을 내서 예수의 빛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이, 그런 영적인 은사를 갖기까지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6시간, 7시간 상담을 했어요. 정말 저녁에 상담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상담을 했어요. 지금은 뭐 1시간 정도만 상담해도 회복시키고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면 막 밤에 뻗어갖고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쳐가지고. 엊그제도 초등학교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8시에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태여 막 7시에 오겠다고 부모가 막 그러는 거예요. 나도 밥 먹고 좀 쉬었다가 상담하고 싶은데 자꾸 7시라고 해서, 이제 와서 보니까 부목사님이시더라고요. 부목사님이신데 이제 자기 딸아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왔냐, 밥도 먹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상담 끝나면 쉬셔야 되는데, 자기가 대학원 다닐 때 상담 교수님 밑에서 조교를 했는데 상담하고 나시면 교수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 그래서 목사님도 내 딸 상담해주고 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빨리 와 상담해드리고 쉬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배려를 받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배려가 아니야. 난 밥 먹고 좀 쉬고 싶은데, 난 8시 하고 싶은데. 목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본 관점에서는 뭐 구태여 저렇게 뭐 안수를 하시고 뭐 그러실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사의 관점에서는 이 영혼의 고통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답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에 내가 가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과 기도와 아픔과 자기를 깎아내는 삶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사람의 주의 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삶의 회복을 주고 변화를 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남 성도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헤르몬교회 가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헤르몬교회 목사님이 할 수 있다면 이 영혼은 거기에서 자유를 받을 수 있으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목사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능력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표성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고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실 때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열망. 지금은 나에게는 뭐 편안한 삶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인생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분이 신앙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뭘 깨달았냐면 죽음을 깨달았는데, 이 죽음이 왜 중요했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에 대한 명확성을 깨달았대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언제 죽을지는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은 결정됐다 하더라도 우리 편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는 건 명확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호하다는 거죠. 이것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인데, 신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죽음으로써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내가 죽긴 하지만 언제 죽을지를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내가 오늘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나에게는 유언이 될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 자녀에게 오늘 하는 이 말이 내가 이 자녀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이고, 내가 부모에게 하는 이 말이 내 부모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으니까. 표현남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훅 넘어지셨잖아요.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올지,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건 결정되어 있고,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유가 나에게 없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삶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유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고 보니까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 부모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나는 오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명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갈등이 많았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직장에서의 관계, 만나는 모든 사람 관계가 회복됐대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하나님 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둔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유언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의 유언이 쌍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유언이 돈 달라는 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유언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 둘이 마주보면서 내가 지금 곧 떠나기 1분 전인데 마지막 말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말할 건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실 건가? 뭐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잖아. 미안하다. 신민기 안 미안해? 김보경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하나도 안 미안해? 사랑한다 말만 해요. 사랑한다 말만 해요. 김보경은 신민기 얘기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 세 마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중에 거기는 미안해. 아니, 재밌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왜 순종이 필요하냐면, 오늘의 삶이 우리가 마지막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주변이 너무나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한테 오늘 막 쌍욕을 했어. 이 미친놈아, 네가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 힘들어 죽겠다 하고 나서 여러분이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 아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뭐예요? 이 미친놈아, 이 썩을 놈아. 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이가 잘못했고 실수했고 문제가 많은데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힘내라, 네 뒤에는 항상 내가 있어 라고 이런 표현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아이는 남은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세상을 단면만 보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관점, 다른 사람의 관점에 보시면서 이걸 폭넓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관점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더 많은 삶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감정적으로 어렵고 삶에 막 이런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서 고백하시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내뱉는 이 말이 상대방을 향한 마지막 유언이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두신다면 우리는 자세와 태도와 삶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이 정리가 됐으니까 옆사람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 유언 한번 남겨보세요. 뭐라고 하고 헤어질 건가? 김보희 사님은 미안하다 세 마디만 하시면 돼요. 장로님은 공룡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 내가 아빠로 살아가는 인생에 네가 나와 함께 해줘서 그 삶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죠. 맞아요. 예. 인조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고마워해야죠. 고마워 사람 많네. 우리 찬송이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응? 마지막 유언해봐, 엄마 아빠한테. 오늘 죽어봐. 뭐라고 얘기하나 이제. 딸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참고 참았다. 천국 가서도 참고 기도하마. 이렇게. 삶은 유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지옥이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삶을 갖는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나가기 위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감정에 의해 움직여진 삶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